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부르시죠.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거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빛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한 번 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건네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 마지막 절까지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무슨 일로 나에게 오셨습니까?
임금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예언자들에게나 가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런 말씀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들 세 왕을 불러내셔서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하십니다. 그제야 엘리사는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요람 임금님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금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 검은고를 타는 사람을 데려오십시오. 그리하여 검은고 타는 사람이 와서 검은고를 타니 주님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내렸고 엘리사는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곡에 도랑을 많이 파라.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람이 부는 것도 보지 못하고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계곡은 물로 가득 찰 것이며 너희와 너희의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가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모압을 임금님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임금님께서는 요새화된 모든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실 것이고 모든 좋은 나무를 쓰러뜨리며 물이 솟는 모든 샘을 막을 것이며 모든 옥토는 돌짝밭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제물을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을 따라 흘러내려서 그 땅을 물로 가득 채웠다. 다른 한편 모든 모압 사람들은 여러 왕들이 자기들과 싸우려고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군복을 입을 만한 사람, 징집 연령이 된 사람은 모두 소집되어 위로 올라와 국경에서 그 왕들과 대치하였다. 모압 사람들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해가 물 위에 비쳐서 반대편 물이 온통 피와 같이 붉게 물들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은 피다. 분명 저쪽 왕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치다가 흘린 피일 것이다. 자, 모압 사람들아 약탈하러 가자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막상 그들이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군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모압 군인들을 쳤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니 이스라엘 군인들은 모압 진 안에까지 쳐들어가서 모압 군인들을 무찔렀다. 그들은 또 성읍들을 파괴하고 옥토에는 모두 돌을 던져서 돌로 가득 채웠다. 물이 나는 샘을 모두 메우고 좋은 나무를 모두 쓰러뜨려서 길하 레셋에 돌달만 남겼는데 그것도 무리 맥군들이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그제야 모압 왕은 전쟁이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칼 잘 쓰는 사람 700명을 뽑아서 에돔 왕이 있는 쪽으로 돌파하여 나가려고 하였으나 그 일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모압 왕은 자기를 대신하여 왕이 될 장자를 죽여 성벽 위에서 번제로 드렸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여 그것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유다왕 여호사밧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요람 임금님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금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엘리사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로 전달이 되고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세상이 예수의 이름을 알게 되고 복음을 듣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세상은 복음을 들을 방법이 없어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예수를 어떻게 알 것이며 어떻게 믿을 것이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복음의 통로이죠. 이런 것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또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 세상에서 빛과 소금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 있는 그런 그 삶의 모습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세 왕이 모압을 치러 일어났다가 물이 떨어지는 바람에 곤경에 처하게 됐었죠.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이런 그 문제들의 해결 방법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혹시 있느냐라고 찾았을 때 엘리사가 있다고 알려줬죠. 그래서 세 왕이 엘리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물이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 물만 얻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 물을 어디서 어떻게 얻을 거냐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예언자를 찾았던 거죠. 왜냐하면 이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 왕 중에 여호사밧만큼 아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은 거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찾게 되었죠. 근데 엘리사는 특히 그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에 대해서 굉장히 냉담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그가 왜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에 대해서 이렇게 냉담하게 반응을 한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상 숭배자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니면 눈길조차 주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만나지도 않고. 근데 여호사밧 때문에 당신을 만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을 알려주죠. 결국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합니다. 놀라운 방법이죠. 그들이 있는 곳에 땅을 파는, 물이 그곳을 가득 채웁니다. 비 내리는 구름도 보지 못하고 소리도 못 들을 텐데 물이 흘러들어서 그 도랑을 파면 거기다 물을 다 채울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물 떨어진 문제를 해결을 하고 모압과의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여호사밧,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한 사람의 존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그 자리에 여호사밧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물 떨어져 가지고 꼼짝 못했을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여호사밧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줄 아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만약 그 자리에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없었다고 하면 그 전쟁은 졌을 겁니다. 물 떨어졌는데 어떻게 전쟁합니까? 물 문제는 사실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밖이지요. 아시다시피 근동 지역에는 물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 얻기가 쉽다면은 그들이 그렇게 그 문제 때문에 곤경에 처했겠습니까? 근데 물 얻기가 쉽지 않은 거. 이 대한민국가 땅만 파면 물 나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땅만 파서 물만 얻을 수 있다면은 그들이 그렇게 물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땅 팠겠지. 근데 그래도 안 되니까 문제 해결의 다른 방법을 찾았던 거죠. 그게 뭐예요?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여쭐 예언자를 찾았던 거예요. 이렇게 이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이 문제 해결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호사밧만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 있었어요. 여호사밧. 그게 축복이 된 거죠. 결국 그 문제 해결을 하나님에게서 찾고자 예언자를 고한 여호사밧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 한 사람 뭐 하려나? 그 하나 가지고 그 한 사람이 뭐가 되려나? 뭔 유익이 있으려나? 존재도 미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나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한 사람 무시할 수 없어요.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호사밧 그 한 사람 때문에 연합군대가 살았어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그 많은 군인의 수에 비해서 여호사밧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을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거기 있음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똑같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한 사람은 위대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할 은혜를 생각하면 이건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런 그 놀라운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 한 곳, 축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머물러 있는 그곳이 가정일 수도 있고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사회 여러 가지 어떤 모임이나 이런 다양한 상황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특별히 그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모에 대한 자아인식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로서 합당하게 그런 그 생활을 하며 특히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만 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머물러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 역할 충실히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호사밧이 그렇게 연합군을 형성했다고 해가지고 사실 그 연합군을 형성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여호사밧과 남유다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고 해가지고 그들과 똑같아지면 그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로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겠어요? 믿지 않은 불신자들, 북이스라엘에 또 에돔 왕, 다 우상숭배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근데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호사밧은 달랐던 거죠. 하나님을 찾았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우상숭배자들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축복의 통로로서 그리스도인은 머물러 있는 곳에서 특히 믿지 않는 그런 그 어떤 사람들이나 상황에 휩쓸려서 그리스도인 다음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 다음에 그런 그 모습들 지켜져야 되겠죠. 고백돼야 되고 그래야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 지키십시오. 필요하면 그 믿는 믿음 고백되어져야 될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란다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 다음에 그런 그 모습들이 고백되고 지켜져야 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받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그 은혜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있는 곳에서의 역할 무시할 수 없어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누가 압니까?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구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어떤 것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있는 자리에서 고백하는 것, 지키는 것, 그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